골로새서 성경 강해 1장입니다. 복음, 대지, 첫째, 문안 축복 1절에서 2절, 둘째, 감사 3절에서 8절, 셋째, 기구 9절에서 12절, 넷째, 그리스도와 그 구속 13절에서 24절, 다섯째, 구원운동 25절에서 29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꾼이어야 참된 일꾼입니다.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울을 아버지와 같이 받들어 나가면서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를 아들같이 사랑하며 양육하였으나 그를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의 겸손과 디모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입니다. 신실한 형제들은 성도를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 전체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 중생한 영혼은 다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믿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을 수 없고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은 신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신실하지 못하면 벌써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자는 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준 것으로서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과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 등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내용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경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이 곧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인 감동이나 위안, 기쁨, 흥분된 감정을 은혜인 줄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은혜만 받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강은 은혜 속에서 산 결과입니다. 성도가 은혜 속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혼란과 풍파가 많은 곳이지만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그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물질이나 인간의 사랑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보았으나 거기에 평강이 없으며 다 헛된 것이고 고생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참된 평강과 행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참된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감사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자가 어느 교회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려고 할 때 감사가 나온다면 참으로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걱정부터 나온다면 그 교회나 성도는 큰 문제입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좋고 사랑이 풍성하고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신앙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행함이 따르고 참된 사랑에는 수고가,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힘이 있어서 실행이 따르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남을 사랑하려고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이 많아지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견고하여 도적 맞을 염려가 없고 동록이 슬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복음이 소망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며 하늘의 소망을 쌓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영원 부동하고 영원 불변하고 영원 불멸할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이 들어올 때 말씀을 붙들고 참아야 연단이 되고 연단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것은 하늘에 쌓아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정도에 따라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기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1981년 11월 7일자 크리스찬 신문과 1981년 12월 4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여러 목사들이 부모의 제사 문제에 대하여 말한 것을 필자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들이 말하기를 성도가 부모의 제삿날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사진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사참배의 바람보다 더 큰 바람입니다. 전에는 성도가 조상의 제사를 하지 않으려고 순교를 당하고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오늘날 제사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내어버리는 것이요 믿음에서 떠난 것입니다. 신사참배 때에는 일본 정권에 눌려 강압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가르쳐 꿰어 미혹을 시켜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에 우상은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만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절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부모는 마땅히 섬겨야 하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그 시체에다 절을 해도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추도 예배하는 것이나 제삿날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인격이 아닌 것에 절을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깨닫지 못하면 망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도 물의 혜택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공기 속에서 살면서도 공기의 혜택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멸망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사 존귀에 처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항상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사건이 전부 은혜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가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었으니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 가시가 은혜인 줄 깨닫고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곡식은 자라나야 열매를 맺으나 성도의 인격은 열매를 맺어야 자라납니다. 성도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믿음을 지킨 열매, 사랑을 한 열매, 소망으로 참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산 증거입니다. 죽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라날 수 없습니다.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을 쓰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열매이며 그 열매가 맺힐 때마다 영원히 조금씩 자라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과 100세 때에 이삭을 받은 것과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 것 등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연보하는 것도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힘써 연보하면 그 신앙 인격이 자라납니다. 성도는 또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영혼이 점점 자라납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영혼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또 성도가 소망의 열매를 맺혀야 영혼이 자라납니다. 소망으로 모든 것을 잘 참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소망의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본래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를 바울에게 보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의 모든 사정을 말해주므로 그 형편을 알고 난 뒤에는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주고 그 교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골로새 교인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여 사모하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 간에는 서로 보지 못하였으나 소식을 들어 알고 이렇게 신앙적인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하였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바른 진리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미혹을 시키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철학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였고 월삭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 및 금욕주의가 교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에바브라에게서 배운 바른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배운 바른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피차 속이고 속는 세대에 너희는 바울에게서 배운 진리의 말씀, 바른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바른 진리를 말합니다. 굳게 잡아 일생 동안 굳게 지키고 그것을 전파하여 후손들도 바른 진리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바울과 디모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에바브라가 교회 형편과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자세히 말해주므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육적 지혜가 아니고 영적 지혜인데 성령이 중생한 영혼에게 역사하여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신령한 이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총명은 선악에 대한 분별과 참과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지혜로 하지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나오는데, 총명은 영적 세계에서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받을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첫째,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신앙 양심을 써서 찾아야 됩니다. 셋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신앙 경험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먼저 자기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욕심은 나침판 안에 들어간 다른 쇠붙이와 같습니다. 나침판에 다른 쇠붙이가 들어가 있으면 나침판의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그 배는 바로 항해하지 못하여 파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으면 주께 합당히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선한 일의 열매에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즉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면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영혼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지극히 작은 부분만을 아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랑의 억만분지 1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만 하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겨우 모래 한 알만큼의 정도입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성도들을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입혀주시려고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순종만 하면 그 능력을 입혀주십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순종하면서 견디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견디는 것은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 핍박이나 모욕을 받으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고요히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빛 가운데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야 신령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영권이 있고 중생한 영이 자라납니다. 영권이 크고 영이 많이 자라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고 많은 기업을 얻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된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힘쓴 것은 사실이지만 순종한 그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는 빛의 세계와 반대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믿기 전에는 누구나 빛의 세계를 모르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신령한 나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나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은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중생한 영은 구원을 받아 영적 세계로 옮겨졌으며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몸을 점점 건져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이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성도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죄사함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논하는 기독론이 시작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고 능력과 거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으며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어 보여주었으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히 나셨습니다. 이것은 항상 계속되면서도 항상 완료되는 신적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고 끝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시며 성자는 성부께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영원히 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는 것처럼 성자와 성령도 없는 때가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무시, 무종이며 안 계시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경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로고스 즉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실현시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피조물 중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즉 가견적인 만물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피조물 중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즉 모든 영들과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으며 천사 중에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본래 선한 천사였으나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어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한순간이라도 붙들지 않으시면 전부 파멸되고 맙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 자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으며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장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만물과 함께 계시고 만물 안에 내재하시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과 그리스도의 중간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밝히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의 표본이요 원동력이 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므로 만물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마귀와 멸망의 원인인 죄악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으므로 자기 백성과 만물을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 즉 머리가 되었습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하나님의 속성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즉 사랑과 진실과 의와 선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 등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충만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자기 백성과 만물을 구속하십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민을 화목해 하고 더 나아가서 만물까지 화목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을 만민과 만물에게까지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것이 만물 화목이요 만물 구속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원수가 되었었고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현세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연단과 양육을 잘 받아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믿음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신앙이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은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소망,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소망을 말합니다. 이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집니다. 이 참된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으니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으나 그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괴로움을 받는 것은 그 복음을 받는 모든 교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온전히 다 당하셨으며 조금도 남겨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속죄의 고난을 99%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나머지 1%는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설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고난이나 공로는 조금 더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둘째는 복음으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셋째는 성도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가 담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고 교육자의 일심정력과 땀과 진액 위에 성장합니다. 천주교의 주장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대부분 다 담당하셨으나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 고난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루터도 구원받기 위하여 빌라도 사다리를 무릎으로 올라가며 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남겨놓았거나 그 고난을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람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길러 나가는 고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구원 역사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워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경륜은 광범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즉 이방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내었습니다. 만세와 만대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도달하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고 나가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믿음을 잘 지키고
연단을 잘 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자격을 만들어야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만들지 못한 자는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그 교인들을 권하고 가르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에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하여도 목표가 없는 다른 박질을 하면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이 완전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다른 박질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완전한 자로 생각하는 자는 벌써 넘어진 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완전을 목표로 하여 전심전력을 다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완전을 목표로 하여 우리를 거기에 도달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인도와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하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며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완전케 만들어집니다. 성도가 자기 속에서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그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며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면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가 있게 되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갈 때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멘.